다윗의 시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라고 장르의 이름을 붙여 부르지만 원래 이것은 다윗의 기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집을 내기 위해서 이 글들을 쓴 것이 아니고 북받쳐 오르는 울분, 괴로움, 기쁨, 감동 등을 터져나는 기도와 찬양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유일한 독자요, 유일한 청자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은밀한 사랑의 비밀 노트를 오늘 나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진한 사귐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과분한 초청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인 것을 알기에 나도 사모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맛보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표현들 중에서 7절 말씀이 먼저 마음을 끕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다윗은 그 구원의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른손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을 일어나 치는 자들의 포악한 행포 아래 다윗은 놓여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10절에서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곧 은밀한 곳에 웅크리고 엎드려 공격할 기회만 노리는 젊은 사자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들을 때 내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로 처해지기를 원치 않는 상황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이었기에 그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서 The wonders of your great love, 큰 사랑의 기이함이라고 해석되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주의 큰 사랑의 기이함을 알고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시는 사랑임을 신뢰하기에 그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담대한 청혼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기에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자신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를 기꺼이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정직하게 대답하면 그 길을 스스로 좋아서 선택할 자신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한다면 피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제 의사를 묻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판단하여 몰아가소서. 제 눈치 보지 마시고 강행하소서. 속셈이 뻔한 제 마음을 개의치 마시고 당신이 주도해 가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돌아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길을 주도하심을 믿기에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때
마침내 길게만 느껴지던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그 경험들의 연속이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곳 버지니아로 부임하여 온 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친정어머니의 소천 일주기가 되던 지난해 12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했던 그 시즌에 하나님은 새로운 미지의 사역지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9시간을 운전해서 내려오는 동안 하늘과 맞닿아 있는 지평선 너머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곳에 있는 어른들에게 가서 잘 섬겨드려라. 이곳의 한인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많이 높습니다. 60대 성도가 젊은이 축에 들어가십니다. 짧게 생각하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달리 생각하면 인생의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역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서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당부를 느끼며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을 만났고 끝이 없을 것 같던 터널도 지나왔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배워가게 하십니다. 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풀어가시는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경험했던 주의 기이한 사랑의 차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다시 읽으며 다소 의아해 보이는 말씀 안에서 그 차원을 가늠해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 말씀에서 표현하는 악인에 대한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 앞부분에서 그들이 행하는 악행을 고발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어서 얼핏 보면 다소 엉뚱한 고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본질임을 알게 됩니다. 악인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행동의 뿌리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5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만족을 언급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의 만족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의로운 중에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최고의 만족이며 그 영원한 분깃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족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른 분깃은 받지 못해도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다윗이 맛보아 누린 주의 기이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인가? 최근 조국과 이곳 미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인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을 사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누릴 분깃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인가? 영원한 분깃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는 사람인가? 뜻밖의 방송 큐티 나눔을 다시 섬기게 되면서 10년 전인 지난 2006년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던 마리아를 흉내내며 나의 시간과 나의 언어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겠다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날. 그래서 알게 된 그 주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며 나누며 살겠다고 결심하던 날. 나의 평생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으로 정하던 그날. 혹여나 이 다짐이 주님 보시기에 향유로 인정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렸고 주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날의 추억이 소중하게 떠오릅니다. 그 이후 10년을 그날의 결단처럼 살아왔는가를 반문하면 주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불성실한 나 쪽에서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시기나게 하시나 봅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수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말씀 묵상반을 열어두고 몇몇 성도님들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골방에서의 제 개인 큐티가 건조해져 있음을 느끼고 답답해하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10년 전 그날과 같이 지금도 내가 너의 만족이냐? 라고 물어오십니다. 우리 주님도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주님.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보아 알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늘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을 삼았던 다윗이 결심하며 지키려 힘썼던 삶의 자세를 나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3절 내용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 묵상은 비단 짧은 묵상의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와 내 삶의 전 영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의로운 중에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나도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나아가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도 다윗처럼 결심하고 나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오늘, 내일, 또 이 한 주간 매일 묵상 중 붙잡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포스트잇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매 순간 말씀을 떠올리며 나의 생각과 언어를 통제할 것을 결단해 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아이들과 묵상반 성도님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성숙해져 갈 것을 소망합니다. 거듭난 입술로
매 순간 주의 기이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누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